세상엔 각종 법이 꽉 찼잖아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법이 없는 그런 국가나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떤 그 아프리카의 그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민족이나 그런 족속 중에서는 또 추장의 말이 법이다. 옛날엔 또 법이 완성되기 전에는 왕의 말이 법이다.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건 다 표면적인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표면적인 법, 표면적인 사람을 위한 법. 성경은 내면적인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그게 계명이라는 얘기,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분간이 안 돼요. 어렸을 때 어떻게 분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어린아이 때는 법이 뭔지를 압니까? 모르지요. 그저 먹고 입고 마시고 싸고 그것밖에 없지요. 성장하면 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대한민국 같으면 그 법이라는 것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도덕이라는 도덕책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뭐냐? 다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육신에 관한 거지 내면적인 것에 관해서는 기록한 것이 없어요. 내면적인 것에 관해 기록한 것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이란 말은 한문인데 거룩한 책. 영어로는 거룩하다, holy. 그래서 holy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하니까 그 많은 책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다. 그 종교적이다. 그걸 뭐 어떻게 아니라고 부인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를 위한 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고 해서 완성된 건 아니에요. 다윗도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책에 등록됐다. 내 이름이 등록됐다. 기록됐다. 등록됐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마치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이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됐든 안 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받아주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줄 알고 받아들입니까? 알아야,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알고 내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결로 조성된 사람에게는 명령하신 게 그래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날마다 이런 말씀을 되새겨보고 읽고 묵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무리 많이 읽으면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필설하고 암송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암송 안 한 거나 필수 안 한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게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민족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문화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 히브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 네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시험 보잖아요. 과목마다 다 시험 보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시험 봐봤자 뭐 할 겁니까? 맨날 빵점 맞지요. 그 맨날 낙제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육신도 못 알아들으면 낙제당하는 거예요. 빵점 맞는 거예요. 육신 아닌 내면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렇게 선포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 못 알아듣는 원인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잘 알아듣도록 그러면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 설득시키면 될 거 아니냐. 표면적인 사람한테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은 내면적인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사도들하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30년 동안을 아니 3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밤낮 없이 그들과 같이 먹고 입고 마시면서 3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쳤다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걸 믿었나요? 못 믿지요. 기적을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뭐 거기밖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과 70명 제자들을 두 사람이 한 조씩에서 유대인을 가정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유대인 가정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그 집에 들어갈 때 살롬 화평을 빌으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이란 말 우리말로 그런 뜻이에요. 평안을 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왕국 복음이에요.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면 7째 날에는 안식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하잖아요. 자기들은 안식일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안식일 지키는데 무슨 안식을 또 얘기하니까 그 씨가 먹히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해보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신바람 난 거예요. 또 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70명 제자를 내보낼 때 뭐라 합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증거한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확실히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에 있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뭘 하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쉬셨다. 완성된 사람 확실히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믿나요? 안 믿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계명 주실 때 보니까 여섯째 날은 쉬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그런데 무슨 안식이 또 따로 있어.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 얼마나 우리가 내용을 보면 냉정하잖아요. 얼마나 냉정해요.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 사랑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란 뭐예요? 덮어주는 거다. 모르면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아예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신이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게 기독교 원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설득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보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병든 자를 치료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니. 그럼 뭘 기뻐해야 되나?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다윗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책에 등록됐다. 그걸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등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들은 100%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기야 다 부르시죠. 부르시는 방법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 아닙니까? 기적 행하는 거.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는 거. 문둥병자가 낫다. 안진병이 일어섰다. 소경이 눈을 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보다 더 경이로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나 오늘날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똑같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성령 받고 전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들이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무서워서 막 이웃 동네로 엠마오로 도망가기도 하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젊은 제자가 도망갔다. 젊으니까 두려우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육신의 눈으로 그 비참한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거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자들, 사도들.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너도 한패다. 똑같은 일당이다.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 갔다가 그거 봤잖아요. 너도 한패다. 그와 똑같은 음성을 말을 하고 있다. 아니라 부인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고 명령대로 읽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돌이키라. 그럼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내 말들을 깨닫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 아래서 그런 기적 행하는 거 보면 사람들을 뭐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옵니까? 소문 듣고 찾아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또 그중에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율법사도 교법사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셨다. 왜 선택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유대교에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상류층 사회인데 왜 찾아왔는데도 거절하시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혈통적으로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느냐? 인종차별하나? 인종차별이 아니죠. 유대인들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런다면 2000년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입고 오신 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런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육신이 혈통적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육신적인 믿음의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혈통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누군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죠.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라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자연인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김여환이 요단강가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누굴 위해서?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그게 성령 받고 성장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불못에 던지어진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죽어서 지옥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아 같은 사람도 죽어서 지옥 가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땅에 계실 때, 무덤에 계실 때 뭐 하셨느냐?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를 끄집어 올리셨다. 끌어올리셨다. 그런데 피조물이 죽어서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무덤이 열렸다.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고 내가 성장하여 깨닫는다라고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 선포하는 게 그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이나 2000년 후에 오늘 나나 다른 게 뭔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그러죠. 마지막 나팔, 레스트 트럼펫,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그전엔 부활 못해요. 기독교가 아닌 데서는 얼마든지 주장하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그 종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 불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극락왕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서 하는 말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안 됐어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 근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변화된다고 하니까 이 껍데기가 흙이 변화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흙은 흙이에요, 여러분. 물과 피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새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나니까 흙은 자동으로 쏟아져 버리는 거지. 호련히 변화된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게 언제?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깨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말씀 여자를 양육받고 겉으로야 청년 아닙니까? 유대교의 청년,
가말리엘은 교법사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몇 개 구원하는 청년인데, 근데 속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나니까 사울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그걸 알았나요? 알았으면 사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겠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그래서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이게 됐다.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내가 3층전까지 올라가서 첫째 안을, 둘째 안을, 셋째 안을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성령 받기 전에 하늘의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신비다. 누구의? 사도들에게. 천국의 신비를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들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신비를 하루아침에 사도들이 알았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3년 되고 나니까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이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너희들이 믿는다면 난 이제 가야 되겠다. 내 사명 끝났다는 얘기. 내가 가서 아버지께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그분을 보내드릴 테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니까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내가 없어도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어떤 곳이요? 거룩한 곳인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 사라. 그래서 이삭과 같은 아들, 영원한 상속자, 성령 받아 깨닫지. 나의 처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